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3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제목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경전의 문구를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 즉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영임, 무여일반, 이멸도지. 존재하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에서 생기는 것, 태에서 생겨나는 것, 습기로 생겨난 것, 변화하여 생겨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이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 여기서 여시에 해당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유일체 중생지류부터 다음 장의 실무중생 덕멸도자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전 문구를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덕멸도자.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숫자라도 셀 수가 없으며 끝이 없는 많은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제도하였지만 실은 내가 제도한 중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안삭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물이 지어 사는 혹은 짝을 지어 사는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거나 수명을 갖춘 생명체라는 생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상 등 네 가지 상은 앞장에서 보살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아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구인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앞의 문장과 연계하여 다시 해석해 본다면 만약에 보살이 모든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나서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한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자라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며 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이유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모두 다 제도하여 멸도에 들게 한다는 마음을 내어서 수행한다면 모든 중생이 멸도에 들기 전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 즉 보리심을 낸 수행자가 먼저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행자는 반드시 먼저 보리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도 집착하여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번뇌이며 아상임을 알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을 잘못 이해하여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니 그것에 마음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가르침은 제2가르침에서의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먼저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물러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그 내려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뜻을 잘 음미해 본다면 먼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기에 앞서 먼저 마땅히 그 마음에 머무름이 없이 다시 말하면 집착함이 없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내려놓아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성제의 멸성제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보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여기서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서 언급된 머무를 주는 머무르다, 간직하다, 마음을 두다, 집착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며 여기서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마음에 머무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항복의 항, 내릴 강 또는 가라앉을 항이 되며 복은 엎드리다의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항복은 곧 내려놓다, 집착을 버리다, 마음에 두지 않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방하착과 동일한 뜻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하여 머무를 주와 항복의 의미를 원문에 대입하여 본다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여기서 머무를 주와 항복은 서로 상대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머무름으로써 그 대상의 끌림으로 인하여 걸림이 되고 그럼으로써 장애가 된다는 의미인 반면에 항복이라 함은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아상이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고이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인상은 나는 사람이며 사람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중생상이란 인간을 포함하여 무리지어 사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수자상이란 자기 자신을 수명을 가진 생명체라고 인식하는 의미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두 나를 중심으로 한 우월감 또는 자만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가 최고이다, 내가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삶을 공유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여 그 결과로 지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생의 삶은 아상에 집착하여 나를 중심으로 한 경계를 만들어 그 경계가 바로 장애가 되어 나와 남을 구별하게 되는데 중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상을 떨쳐버리고 부단히 수행정진해 나간다면 장애가 없어진 자리에 무예 대비심의 연꽃을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대상보다 우월하고 자만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 네 가지 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며 수행자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자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의 네 가지 상에 대한 개념을 현상계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 아상을 버린 무아상의 세계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현상세계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들 속에서의 일부로서 미미한 존재라는 의미를 도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격이나 존엄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아상이라는 생각이 견고하여 나만을 내세움으로써 외부 대상과의 소통과 교감이 단절된다는 의미를 도식한 것이며 중생의 마음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아상을 없앤다면
외부와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그림은 나라는 생각을 버린 무아상의 상태이며 외부 세상과의 교감이 자유롭고 장애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상이 없는 수행자를 금강경 가르침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아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겨나고 아상을 버린다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중생의 종류를 9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생명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분류한다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등 사생이라고 일컫는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으며 존재의 형태와 형상이 있고 없음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유색과 무색의 2 종류가 있으며 생각의 유무에 따라서는 유상과 무상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 등 3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3 가르침에서의 방점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또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서원과 성취의 결과보다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다고 하면서 나와 나의 행위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면 여시 항복기심이라고 하여 이와 같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일체중생,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등 모든 종류의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여 멸도에 들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아주 원대한 서원을 세워서 두 번째는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제도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는 내가 제도한 중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생을 제도한 데 대한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리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불성을 인으로 하여 중생제도라는 보리심을 연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보리심을 버리고서는 성불의 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리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바른 의미는 내가 보리심을 내었다라고 집착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려놓는다고 하면 하는 바 없이 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도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먼저 왼쪽 그림은 보리심을 낸다는 것에 집착하여 마음에 그것을 새겨두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무소주 기심을 도식한 것으로서 마땅히 그 마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 머무름이 없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여시항복기심으로 마땅히 그 마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와 같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시 전체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 머무는 바가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와 같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도 머무르지 않고 내려놓는다고 하면 곧 마음이 텅 비어서 막힘이 없는 전체가 되어 마음에 걸림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는가에 대하여 경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유추하여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 그림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상에 집착하는 데 반해 오른쪽 그림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생각에 집착함이 없이 내려놓음으로써
중생제도에 대한 아상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과 같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아상을 내어 거기에 집착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으며,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아상에 집착함이 없는 상태를 보살이라 부른다고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 가르침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4가지 상을 부리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 가르침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